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랬죠. 혼자서 신앙생활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유지하기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양육과 지도를 잘 받아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교회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할 텐데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우며 다스리는 것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흔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 교회는 땡땡땡 목사가 세웠어. 저 교회는 땡땡땡의 교회야. 저 교회에서는 땡땡땡이라는 사람이 마음대로 해.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자주유지해. 이런 말 많이 듣죠. 여러분, 정말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세우는 것입니까? 또 그 특정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를 설립할 때 어떤 사람이 교회에 돈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목소리가 크고 그 교회를 자주유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그래서 교회는 오직 무엇을 따라가야 되냐면 그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에는 바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는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잖아요. 본문에 보니까 17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 아버지다라고 아주 친근하게 지금 부르시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대해서 한 이 고백이 아주 복된 고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깨달음, 지식, 믿음이 어디에서 났다고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여러분이 똑똑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반석 곧 베드로 위에 예수님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는 누구를 대표하죠? 여기서 교회는 누구 위에 세워진 것이냐면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만 보면은 베드로 한 명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너가 베드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천주교는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웠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를 이어서 교황이 교회를 어때요? 주관을 하고 다스려요. 그렇게 지금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베드로는 12제자의 대표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잖아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너희라고 제자들을 대표해서 지금 베드로가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리고 19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기서도 베드로에게 준 것처럼 나와 있죠.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리니 내가 베드로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18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자, 여기서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너희들이잖아요. 너희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한 거는 12제자들을 대표해서 대답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12제자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12제자 전체가 다 천국 열쇠를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12제자 전체. 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12제자라는 반석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 반석은 여러분들이 잘 보면 반석이라는 거는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고백.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뭐 남성, 여성 이렇게 명사로 나누는데 틀려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한 말이 아니고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이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12제자들은 이제 뭡니까?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신약시대 12제자는. 그러므로 12제자가 대표하는 신약시대 교회는 뭡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약시대 12사도가.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이제 성령님의 오심을 기다리죠. 그죠? 기다리면서 뭐를 합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잖아요. 예수님 팔고 나서. 그래서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인해서 한 자리가 비잖아요. 12제자 중에 한 제자가. 그 숫자를 이제 12라는 숫자를 채우려고 새로운 제자 마띠아라는 제자를 뽑죠. 그럼으로써 12제자를 맞춘단 말이에요. 숫자를. 그래서 12제자가 대표하는 교회는 뭘 의미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리고 이방인 중에 일부로 구성된 교회를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잇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극히 일부만 구원을 받게 돼요. 그것 때문에 신약의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참된 이스라엘,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불리게 되는 거죠. 자, 즉 12지파로 상징되어 온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지금 선언하시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교회의 건축자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선언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선언을 하신 후에 어떻게 하시죠? 이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것과 또 죽임을 당하실 것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세요. 이 고백 이후에 16장 21절에 보니까 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교회의 설립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이 너무나 관련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고백 위에 이제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자, 즉 우리는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가 된 거예요. 그렇죠? 모든 교회는 예수님 피값으로 산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20장 28절에 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장로들에게 지금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자, 특별히 예수님은 교회를 내 교회라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만물의 주가 되신 그 예수님이 어때요? 교회를 내 교회, 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내 것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로서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교회가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우리는 교회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는 내 거야, 내 교회라고 하시는으로써 우리가 지금 교회, 우리 자신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12제자라는 그 반석 위에 세우셨어요. 자, 예수님이 자신을 모퉁이 돌로 하셔서 제자들이라는 반석 위에 그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지상에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12제자를 시작으로 해서 모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예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2제자에서 이 12라는 숫자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12. 자, 이 숫자에는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12지파로 연결돼요. 이 12제자, 이 10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는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잇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에요. 이 12사도가. 자, 더 나아가서 12제자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신자, 곧 교회는 예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체하는 새로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죠.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된 그 모든 은혜와 복을 이제 누가 소유한다는 거예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즉 은혜로 그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복의 완성을 우리는 소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그 복이 완성이 되죠. 자, 제자들은 이 12라는 숫자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시고 그 다음에 오실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으로 인해 부족해진 12제자의 수를 채우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고 참 이스라엘, 언약 백성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 제자들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이 성이 이스라엘의 12지파와 또 교회를 상징하는 12사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 자, 21절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새로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된 모든 복을 받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이 12제자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다른 신앙 고백을 하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속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 고백과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믿음이 동일하지 않으면 주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단순히 믿는 사람들의 모임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어떤 악한 세력이 침범하거나 힘을 발휘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어떤 악한 세력도 교회 안에 침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죽음과 저주의 세력, 또 지옥의 권세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람이 마지막까지 어찌할 수 없는 가장 큰 세력이 이 음부의 세력이에요. 죽음의 세력. 그런데 이 음부의 세력이 교회를 이겨요, 못 이겨요? 이길 수 없어요. 이 죽음과 음부의 세력은 교회에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참으로 교회에 속하기만 한다면 어떻게 돼요? 결코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속하기만 하면, 참된 신앙 고백으로 믿음으로 서 있기만 한다면. 자, 그래서 교회는
지금까지 세워진 이래로 단 한 명도 악한 세력에게 한 사람도 빼앗긴 적이 없어요. 악한 세력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첫 번째 권세예요. 자, 물론 교회에 나오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바른 신앙 고백과 믿음으로 교회에 속할 때 비로소 안전해질 수 있어요. 교회는 어떤 공격이 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도 뭘 받았죠?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교회가. 그리고 이 천국 열쇠로 천국 문을 열거나 닫을 수도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주님의 교회가. 그래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래로 2000년 동안 교회의 말씀을 수호하는 신실한 제자들과 또 성령님을 두셔서 이 교회를 지켜주셨고 지금도 지키고 계세요. 그리고 교회에 예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사람들을 회심케 하는 놀라운 기적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죠. 또한 교회에 들어온 신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서 결코 그 믿음과 교훈을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보호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모든 신자의 어머니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낳아주고 길러주고 보호해주고 가르쳐서 온전한 자로 양육해 주시는 어머니, 바로 교회가 그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의 권세예요, 여러분. 자, 이제 믿음으로 교회에 속한 신자는 교회가 열어준 이 천국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진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인지 알겠죠. 천국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교회가 제대로 믿음으로 서 있을 때는 교회에서 징계를 당하고 권징을 당하고 추방당하는 거는 뭐와 관련돼 있어요? 예? 그 사람의 구원하고 관련돼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추방당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초대교회만 해도, 종교개혁 당시만 해도. 근데 지금은 결코 그거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죠. 자, 그래서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이런 곳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세우신 주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신자들의 모임, 바로 교회예요.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모든 복을 받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곳, 천국 열쇠를 가진 곳, 이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교회에 속한 자에게는 뭐가 있냐면 영원한 복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 속한 자는 천국 복,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악한 세력도 그 복을 빼앗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토록 견고한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의 위에 세워진 견고한 반석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고 또 교회에 속한 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았는지 알면 알수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도 이 여러분이 교회된 이 놀라운 은혜, 이 복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교회로서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었는데 정말 바른 신앙 고백으로, 바른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로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